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도된 겁니다. 네, 불이 갑자기 여러분 다 꺼졌죠? 네, 화면이 굉장히 놀랍게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여러분 불이 갑자기 다 꺼지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약간 마음속에 평안했던 마음이 약간 경직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제 얼굴 보니까 더 불안하네요. 우리 삶의 모든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작은 불 하나를 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불 하나만 켜졌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 하나 켜졌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 하나만 켜진 이유로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안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 불안을 주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켜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이것을 위해 저기 계속 대기하고 계셨던 우리 신희 자매님에게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제 들어와서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원리가 있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본 만큼 이득이 있어야 안정적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손에 무언가 쥐어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적이고 삶이 안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원리,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은 어둠만큼의 그 어떠한 빛이 있어야만 비로소 밝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모든 이 예배당을 어둡게 할 만큼의 모든 불빛을 다 껐는데 그 중에서 비록 하나만 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를 들어서 빛을 좀 밝게 할 수 있는 조도를 내려면 한 100개의 전구가 필요하다.
100개를 다 껐더니 완전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 100개의 전구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 어둠이 물러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방금처럼 단 한 개의 전구만 켰을 뿐인데 그 어둠은 그새 힘을 잃고 이 빛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더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원리와 세상의 모든 이치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빛과 어둠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빛과 어둠의 영역과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법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빛이 하나 켜지기 시작하면은 그 어둠은 아무 힘도 쓰지를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빛의 자녀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빛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눈부셔서 못 보겠어요. 차마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어둠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너무 눈부셔서 못 보겠어요. 이처럼 진리는 빛은 절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빛의 근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빛의 근원이 뭐예요? 제일 센 빛이 뭐예요? 바로 태양이잖아요. 태양. 자,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감히 도전을 합니까? 태양은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을 막아서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태양을 내가 거스르기 위하여 똑바로 한번 쳐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절대 없앨 수도 없고 오히려 없애려고 했다가는 그림자만 생길 뿐 이 빛을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마주보면서 거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태양을 한번 이겨보려고 태양을 빤히 쳐다보고 태양을 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태양을 노려보려고 했던 우리의 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좀 잘 이 고통을 참는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태양에 맞서면 우리 눈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왜냐? 이 태양의 빛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는 그 영역 밖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치명상을 안겨주는 태양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태양 없이 살 수 있느냐?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태양 없이 모든 존재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태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모든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태양을 거스리려 할 때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죠. 그러한 나름 태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태양과 같은 존재가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빛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곳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켠 등불을 어디에 두느냐? 당연히 모든 빛이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는 상 위에 두지 않겠냐, 높은 곳에 두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곧 빛이라. 말 그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말씀이 곧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또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죠.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높은 곳에 거할 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거할 때 그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이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빛은 반드시 비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덮어두려고 하고 미루려고 하고 내가 모른 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어둠의 특성이에요.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합니다. 빛은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한 주를 보냈다 할지라도 예배만 드리면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기 시작하느냐,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한번 해볼까? 나 그동안 실패하는 한 주를 보냈는데 그래 또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예배 가운데 드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니야. 한번 해봤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은 그저 빛 가운데 거하고 그저 그 빛을 빛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런 어둠의 생각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조금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꼬아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바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시작.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무엇이 빛이 비추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심지어 빛이 비추어지면요 우리의 상처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빛이 비추어지면요 내가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감추려고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붕대를 막 칭칭 감고 상처를 이렇게 싸매잖아요. 그런데 치료에 들어갈 때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그 어떠한 빛도 그 어떠한 부분도 밝게 보일 수 있도록 수술용 조명으로 완전히 밝게 비춰요. 그래서 그 상처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죠. 완전히 상처를 다 보이게 합니다. 심지어 내 신경을 마비시키고 마취를 해서라도 그 상처를 다 벌린단 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빛을 비추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밝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더 받으리니,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냐?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헤아렸느냐? 그렇다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는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는 더 안 좋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헤아림을 받고 싶다가 너희가 헤아렸다가 더 헤아림을 못 받게 될지도 몰라. 오히려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이용당할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려고 나름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양보했다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용당할지도 몰라.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여기까지는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리는 만큼 아마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선한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다른 원리가 소개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2배, 3배 이 정도의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어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거를 받을 거지만 덤으로 더 받는다. 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덤으로 더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건데 그럼 무료로 더 준다는 거예요. 1+1처럼 우리 하나님은 1+1이 아니라 1+30, 1+60, 1+100배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덤으로 더 받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측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한계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이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단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빛을 비추는 줄은 몰라도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절로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들이 덤으로 나기 시작한다.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인생의 새로운 꿈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은혜를 만약에 받는다면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한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더 많이 주실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헤아림이 우리가 헤아리기로 결단하는 그 헤아림 안에 덤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참 감사한 게 다리가 아프니까 설교 예화로 쓸 게 너무 많아요. 이 설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힐 때도 제 다리를 묵상하면은, 제 부상을 묵상하면은 이 막히는 게 막 풀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부상이, 제가 처음 부상 당했던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도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어둠이 확 몰려왔어요. 큰일 났다. 야, 이거 지금 다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이거 다치면 안 되는데, 우리 1월 6교회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수련회 때 이 둘째 날 저녁 셀럽 때 정말 방방 뛸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멘트도 다 준비해놨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10대다 이러면서 막 뛸 생각을 이미 다 해놨는데 다치는 순간 정말 너무 이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제 절망 순간이 확 먹구름이 확. 그래서 누워서 다치는 순간 직감했어요. 제가 운동하면서 많이 발목을 접질러 봤기 때문에 웬만한 이 부상 딱 그 즉시에 이거 2주짜리, 이거 3주짜리 그게 알아요. 근데 이거 다쳤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아무리 잘 치료받아도 당장에 한 달 뒤에 수련회, 이거 큰일 났다. 당장 내일 새벽기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예배 인도자가 없는데 몇 명, 주일 예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진짜 엄청난 이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괜찮겠지, 뭐 그래도 많이 다치진 않았겠지 하고 제가 응급실에 갔어요. 그때는 시간이 많이 늦었던 11시 막 이랬기 때문에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더니 다행히도 이거 뭐 그냥 뭐 좀 반깁스 하고 좀 이렇게 지지할 거 하고 딛지 마시고 한 2주 정도 진통소염제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히. 그런데 혹시 모르는 미세골절이 있을 수 있으니 내일 외래를 꼭 해보라. 알겠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엑스레이상에 문제가 없구나. 골절은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다음 날이 다음이 금요일이었네요. 금요일 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집 앞에 있는 이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세골절이 있을 수 있다니까는 엑스레이 좀 많이 찍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엑스레이를 엄청 찍더라고요. 앞에 뒤에 옆에 뭐 약간 대각선 뭐 다 찍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보더니 뭐 다행히 미세골절은 없네요. 네. 근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뼈가 하나가 좀 기네. 뭐 이러면서 뭐 제가 뭐 별로 들을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3주 정도 치료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행이다. 3주면 수련회 전이었거든.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제가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쉬면서 이제 당분간은 제가 걸을 수가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조율하고 이렇게 제가 빨리 나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준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그런 병원을 가면 안 된다고 꼭 추천해 주시는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꼭 가봐야 된다고. 거기가 아주 잘하는 병원이니까 거기를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딱 다쳐봐서 아는데 별로 안 다쳤어요. 괜히 저 겁주지 마세요.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강요하진 않으셨어요.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느냐. 3주 안에 안 나오면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가라니까 내가 가라 그랬지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가야겠다.
가서 차라리 3주 낫는 게 낫겠다. 가야겠다. 그래서 좀 멀었어요. 그래서 좀 멀었지만 제가 다친 게 얼마나 죄입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예, 일단은 말 들으려고 이제 갔죠.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더니 그분이 엄청 좀 이렇게 이 관절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딱 보더니 엑스레이도 찍기 전인데 딱 보더니 이거 바로 MRI가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먼저 딱 보더니 MRI 찍어야 될 거. 바로 MRI까지 찍고 딱 이렇게 보시더니 사람이 이게 간이 이게 막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쳤나요? 3주 아닌가요? 저 뭐 그냥 대충 뭐 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다쳐봤거든요,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하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당장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 아니 입원까지는 아닌데 아니라고요. MRI 보고 엑스레이를 봤더니 통증과 상관없는 가장 중요한 부위의 인대가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딥니까? 이랬더니 이제 가운데 인대래. 우리 목사님의 무게를 지탱했던 그 인대가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디디면 안 되고 절대 움직이면 안 된대. 그래서 심장보다 다리 위를 올리고 살아야 된대. 아 그래요? 3주 동안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2달 동안 해야 된다. 에? 너무 이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결국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을 하고 이제 모든 입원 수속을 마치고 저희 아내도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저 혼자 빈 병실에서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엄청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긍정적으로 나름 버텨왔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설교는 당장 어떻게 하나, 내일인데 어떻게 하지, 뭐 이제 엄청 이제 걱정을 하고 불안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신방도 와주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TM들도 이렇게 병문안도 와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같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 위로해 주자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처음엔 저를 위로해 준다는 생각을 했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 지금 큰일 났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목사님이 다치지 않고 여기 입원하지 않았으면 아마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큰 일이 뭐냐 했더니 그건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 더 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맨날 졸음운전하고 새벽에 맨날 과연 저분이 깨어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눈빛으로 있고, 어떤 청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쓰러진 게 용하다 뭐 그러면서 뭐 되게 저를 걱정해 주면서 지금 이렇게 휴식하지 않으면은 목사님 큰일이 났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병실에 또 이렇게 앉아서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유튜브로나마 여러분들의 예배를 좀 이렇게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확실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들었던 그 절망적인 생각과는 달리 조금씩 긍정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들을 미리 막아주셨을 것이다. 사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제 가정의 개인적인 어려움들까지 다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 내가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면 큰 일이 났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내가 아프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내가 아프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2주쯤 되니까는 그 어둠이 좀 다 물러가더라고요. 목사라고 바로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2주쯤 되니까 좀 좋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 부상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입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보통 언제 쓰세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나에게 누가 나에게 덤으로 무언가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편지를 쓰거나 무언가 감사를 표해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살면서 이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위로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측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초월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시는 덤으로 헤아림을 받는 메시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 이러한 기록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가진 언어로 다 기록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도 모자라요. 표현해도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표현할 수 없다. 여러분 아는 찬양 중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우냐고. 요즘은 예배드리는데 내가 안 울려고 좀 참고 있어.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여기까지 해야겠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잘 참았어.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다가 여러분들 눈 마주치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대본만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추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밝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비추이는 곳은 계속 밝아지게 되어 있고 계속 좋아지게 되어 있고, 빛이 비추어지는 곳은 선한 것이 계속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곳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계속해서 어두워집니다.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빛 가운데 거할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더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계속 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애석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의심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의심을 물리칠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그 의심을 묵상하잖아요. 의심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또 순모임에서 나누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믿음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것은 무슨 말이냐?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작은 믿음 때문에라도 이 믿음은 앞으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외에 다른 것들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세 번째, 저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계단식 성장이다. 자,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냐면 겨자씨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씨가 땅에 뿌려지면은 이 씨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사람이 가진 눈의 능력으로 봐서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어느새 엄청 자라 있어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따라하겠습니다. 자란다.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있어요. 일단 씨가 뿌려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계속 그 씨앗은 씨앗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뿌려짐과 동시에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씨가 뿌려지고 나면은 뿌리는 것은 사람이고 뿌리는 것은 농부일지는 모르겠지만 씨앗이 뿌려지고 난 이후부터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뿌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씨앗에게 맡겨야 됩니다. 왜냐? 씨앗에게는 나름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뿌리기로 결단했으면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땅에게 맡겨야 되고 햇볕에게 맡겨야 되고 하늘의 날씨와 그리고 기후에게 맡겨야 합니다. 씨가 뿌려지고 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청년 여러분 아멘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감정 없이 주문처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라도 하세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멘 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진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세요. 기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화제거리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 이제 더 이상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내가 늘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 내 목표가 10분인데 한 7분쯤 됐는데 이미 기도가 다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하면 될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멘.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목사님 성경에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 생각나고 떠오르지 않아서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주문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중언부언 기도잖아요. 여러분 중언부언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하는 기도,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 좋아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주문같이 하는 기도, 그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고 그것은 갈망이에요. 갈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연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별 통보를 했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별 통보를 했다. 나는 안 헤어지고 싶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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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해,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을게. 뭐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화가 안 풀렸어. 그러면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1000번이라도 더 할 수 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어떻게 더 하면 되겠니? 사랑한다고 100번 이야기해. 나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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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근데 절대 안 그럴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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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이렇게 미안하다 100번 하고 사랑하다 1000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얘는 뭐 할 말 없어서 계속 미안하다고만 얘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길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 삶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보게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눈을 들어 빛을 보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내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하고 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씨는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씨는 사람이 뿌리는 것입니다. 씨는 여러분들이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가겠다고 결단을 해서 그 씨앗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가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완벽한 모습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짜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야, 짜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야, 짜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씨앗을 뿌리는 역할입니다. 가정에 가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내 영혼에 씨앗을 뿌리며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려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줄기를 막 내보려고, 내가 어떻게 좀 입모양을 푸르르게 막 해보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할 걸, 내가 조금 하루라도 더 참을 걸, 아니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할 걸, 내가 물을 조금 더 많이 줄 걸,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것을 씨앗으로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해놓고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그 왜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계획했지? 나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내가 지난주까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아니랬을 텐데.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맡은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올 때 우리 TM들에게 좀 올려달라, 나에게 목발 좀 지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목발을 맡기고 이거를 좀 갖고 올려달라고 제가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맡기면서 TM들한테 맡겨놓고 잘 못할 것 같은데,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타이밍 못 맞출 것 같은데, 내 저 사람한테 괜히 맡겼다, 나 넘어질 것 같은데, 이런 표정과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TM들에게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내 이거 하나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신범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길 때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맡겨놓고 하나님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 맡겨놓고 내가 자꾸 이거를 뭔가 이렇게 다리를 걸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삐져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해라, 네가 해라.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사투리로 응답하시진 않겠지만, 네가 해라. 그렇게 못 믿겠거든. 네가 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씨앗을 뿌려야겠다.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씨앗을 뿌려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작아. 내가 씨앗을 분명히 하나님한테 공급을 받았는데 이게 나는 하나님 한 100% 정도의 은혜가 지금 좀 필요하다. 나 이게 있어야 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건 오늘 한 5개 정도의 이 명언을 내가 5개 정도의 이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어록을 내가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한 단어 거저 건졌다.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예배 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청년들은 오늘 나 하나도 은혜 못 받았어. 나 오늘 하나도 건지질 못했어. 그런 청년들 계십니까? 그거는 내 잘못이요. 미안합니다. 내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으나 여러분 위로되는 말씀은 씨앗이 뿌려지나 알든 모르든 그것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뿌려지는 이 말씀은 스스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뿌려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너무 작다. 이 작은 은혜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냐. 이 작은 씨앗, 이 겨자씨 같은 이 씨앗으로 무슨 열매를 내가 기대할 수 있냐.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씨앗이 크다고 해서 열매가 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씨앗이 작다고 하여 열매도 반드시 작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뿌려지는 씨앗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씨앗에 대한 계획하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겨자씨가 자라서 줄기를 내고 잎을 맺으며 풍성한 큰 나무가 될 때 그 겨자씨만한 씨앗에게 새가 날아와 깃들고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시원한 그늘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인 것이죠.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우리 32절도 읽어볼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크게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이렇게 내 영혼은 서서히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장을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뿅 하고 열매 빡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뿌려지면은 농부는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봄, 따뜻하다 이러니까 잘 자라겠지. 정말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 완전 모든 것을 바삭바삭 메마르게 만들 만한 폭염이 있을 때 걱정이 되죠. 잘 자랄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새싹이 간신히 났는데 완전히 말라가지고 막 바슬바슬 어떻게 하지? 근데 가을이 됐더니 또 자라나요. 겨울이 됐더니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과연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계절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성장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급해. 이번 수련회 때 아예 그냥 사생결단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가서 내가 진짜 막 완전히 바뀌어버리리라. 내가 이번 수련회 가서 내 삶을 완전 인생을 통째로 내가 바꾸어 버리리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목사가 다리 다쳤다고 2주간 절망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성장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주 안에서 아프구나.
그 말은 이 성장에 통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은 이렇게 막 리듬 바이오 리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엄청 뜨거웠다가 엄청 차가웠다가 하나님밖에 없었다가 하나님만 아니면 됐다가 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요. 예수 믿어서 행복했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았다가 막 그런 신앙의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여정.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거룩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줄기를 내는 시기가 있고 잎을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계절이 지나고 나면 열매가 수확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다시 시든다 할지라도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과 같지 않고 나는 반드시 새 힘을 얻고 도약하게 됩니다. 비상을 하게 됩니다.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뛰면 뛸수록 도움닫기를 더 아래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맡겼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삶의 꽃이 피고 주 안에서 꽃이 시들고 주 안에서 더 커지고 주 안에서 밟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내 인생에도 결국은 새가 깃들어 날아올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찾아와 더위를 피하고 영혼의 안식을 얻는 그러한 시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큰 나무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의 모두는 신앙생활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비례 곡선을 그리며 성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았으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단식 성장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다가 마치 이것이 정체된 것만 같은, 마치 이것이 멈춘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느 날 새 아침 하나님과 갑자기 엄청난 친밀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전의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느냐, 언제 여러분들에게 어둠을 소개하느냐? 정체되어 있을 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마치 떨어지고 있는 것 마냥, 이제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이제 너의 기도는 여기까지다, 이제 너의 성장은 여기까지다, 너는 이런 연약한 존재야, 이제 너의 상황과 너의 실체를 알겠니? 라고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에게 실족하지 말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벌어지는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때문에 실족하지 말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믿는 것일까요? 교회는 누가 오는 것일까요?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누가 점수에 합격해서 교회에 옵니까? 여전히 나는 엉망인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겠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156교회 대학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내일이 엄청 궁금하실 겁니다. 나의 다음 스텝, 나의 일주일 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이 고민의 시간 이후의 나의 모습, 그걸 모든 순간을 나의 희망찬 시간들을 내일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는 내일이 너무 궁금한 오늘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내일이 너무 궁금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하심이 있기에 나에게 오늘을 주신 걸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은, 그 온전하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과 같은 이런 어둠을 겪게 하신 것일까? 이해라도 시켜주신다면 내 마음이 평안하겠건만 이해도 시켜주시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 보겠다는 동기부여도 내 안에 없고, 도대체 이 이후부터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건지 답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눈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내일을 직접 보게 되면 절대 배신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다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의심하지 않는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직접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지만 믿고 듣는 사람만 들었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된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게 될까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 전에 그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직접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의심을 안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언제 늘 감사가 넘치고 지금 나에게 문제되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문제를 감당해 보리라, 이 문제를 이겨나가 보리라 동기부여가 되고 새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해답을 얻을 때가 아닙니다. 해답을 알게 되면 방향성만 제시할 뿐 사실 내가 해답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압니다. 해답이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해 보겠다라는 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이해해 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누군가로부터 이해를 얻게 될 때,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준다라고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 관계의 경험을 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해답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공감을 얻게 될 때, 위로를 얻게 될 때, 지금 내가 비록 너무 연약하고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해볼까? 라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얼마나 네가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로 먼저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감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먼저 겪어본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누가 제일 아느냐? 이 힘든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에요. 내 상처를 먼저 상처받아 본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누구보다도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새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풀지 못하는 이 인생의 숙제를 하나님이 이미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도 외로운 이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이 상처를 하나님한테 갖고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상처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맡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분, 누구? 나의 내일을 살아본 분입니다. 나의 내일을 이미 겪어본 분입니다.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아니, 오히려 덤으로, 오히려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겪어보셨어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비통한 심정, 그 예수님의 배신당한 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실망하고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부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 때 부유하지 않고 평범한 목자의 아들로, 평범한 목자로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인정받아도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평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셨던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사형당하셨어요. 누가 나의 외로움을 알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의 부모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나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나의 내일을 이미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는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만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왜냐? 역사도 변했고 법도 변하고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교육과 철학과 이론도 세대가 변하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변한 게 없는 것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증명됐잖아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 나 말고 세상의 어떤 이치와 유익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는 거 증명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도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똑같은 인생을 산다라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살아보셨고 사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절대 작다고, 절대 연약하다고, 절대 여러분들을 보고 실패자라고, 또 너는 실패할 거라고, 또 너는 연약할 거라고, 또는 너는 넘어질 거라고, 또 너는 기도의 문이 막힐 거라고, 또 너는 실패할 거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한 누군가로부터 기록되고, 오늘 하루가 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역사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 줄씩 써내려 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일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날과 다를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헤아린 것만큼 헤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헤아림보다 더 큰 헤아림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뭔지 알아서 감동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이미 뭔지를 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나의 상처마저 치료하실 하나님, 나의 상처마저 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빛 대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